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새롭게 직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대장으로, 또 성가대 대원으로, 또 찬양단의 단장으로 또는 대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각 기관의 장으로,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밑에 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직분을 맡는다는 것, 직분자로 임명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곧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또한 이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직분을 맡는 것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처음에 이제 학생회를 맡아라, 또 주일학교를 맡아라 이럴 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처음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이 학생들을 또 인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는데 이 학생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부흥의 몫이 또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해가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집사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찬데 내가 집사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생각을 어디 이 집사님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직분을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맡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또 직분을 과거에 맡아보았지만은 이제는 나 이제 교회 학교 부장 세우지 마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고 이렇게 과거에 직분을 맡아봤지만은 안 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분자로 임명받은 이들 중에는 이제 걱정부터 앞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맡은 이 주일학교 교사로 맡았는데 내가 맡은 반 때문에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연말 되니까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고 한 명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맡기도 전에 부흥을 걱정하고 또 내가 혹시 부흥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까먹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여기에 앉아 있다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 엘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똑같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낼 때 화내고, 예, 웃고 싶을 때 웃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예. 따라서 엘리야가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고, 엘리야가 가진 심령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이 응답은, 엘리야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곧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19장에 보시면은, 19장에 여기 9절에, 그렇죠. 9절에도 나와 있죠. 9절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 1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4절에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어때요? 내용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음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답을 먼저 주시잖아요. 주시는데도 엘리야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야 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본문의 기록을 인용한 이 성경 기록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특히 로마서 11장 2절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는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엘리야의 대답이 단순하게 뭡니까?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은 자, 10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그 내용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 유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유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남들과는 어떤 특별히 달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은 자,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어 여기 원문에 열심이라는 거, 열심이라는 말이 유별하였다 할 때 유별하다 그 단어가 뭐냐면 카나입니다. 카나. 이 카나를 번역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투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 원문의 뜻이 잘 배어있는 이 번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엘서 2장 18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바로 카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가진 심령은 오직 누구를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심령은. 10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다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여기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주의 제단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러 예배하러 제단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회복하여야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 생명마저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가진 이 열심, 이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바라고 어떤 칭찬을 바라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향한 열심이에요.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투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황폐화되도록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아합왕과 그 악처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도륙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이 시기, 투기를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서 중심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잘 아세요.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운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자, 엘리야는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세상의 왕궁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 다른 이방 종교로 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야 해요.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예요.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자주 빠지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못하도록,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면, 중심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백성들과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이 아합과 이세벨을 고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흥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부흥은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꼭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자,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수죠. 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말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여러분이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산이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불신자들이 한 방에 그냥 막 예수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셔서 그냥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루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흥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하면은 다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불로. 그냥.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도합 850명과 맞서 이 자기의 모든 그 영적 힘과, 그렇지, 영역과 자기의 온 힘을 쏟아부어서 자, 정적 전투를 벌이는데 그 내건 조건이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제단을 벌려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은 안 붙이는데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불로 내게, 불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나중에 불을 너무 좋아가지고 마병, 불로 이렇게 해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승천하게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 저 혼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합과 그 악체 이세벨이 항복한다고 믿은 것입니까?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고 믿은 것입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너는 갈멜산에 올라가라. 나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아닌지 바알이 참신인지 아닌지 네가 가서 보여라. 내가 불을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 도망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흥이 크고 강한 역사만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기관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이 넘어가죠. 이제 2016년이죠. 작년까지 2015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셨어요. 철저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죽을 병에 든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으면은 이세벨쯤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예 오줌을 질질 싸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엘리야여 하나님의 종이여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더 펄펄 날뛰고 더 힘이 살아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빼앗을 거라고 사람을 보내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겁먹으면 겁먹어요. 엘리야도 걱정하면 걱정한단 말입니다. 염려한단 말입니다. 믿음에 낙심이 와요. 실망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낙심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노덴나무 아래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 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남은 자기 목숨마저 이세벨이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서를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와서 좀 멀리 봐야 돼요. 예. 자, 룻기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은 알지만은 이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방 여인 루시, 모압 땅의 루시잖아요. 루시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자,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여러분 자세하게 좀 고민하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룻기서에서는 이방 여인 이 룻이 모압을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냥 단순한 이주처럼 보여요. 단순한 이게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엘리야의 그 불을 내리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웠어요. 자, 불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이방 여인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뭐예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세계를 정복 못했지만 메시아 당신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흥이 더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열심에 비해서, 내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한 헌신에 대해서 비해서 부흥이 더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다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메섹 왕 하사엘과 예후를 준비하여 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를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을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하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15절과 18절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방금 읽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간을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특별히 하사엘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입니다.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부끄러울 거예요. 얼굴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쪼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울음을 터뜨려요. 엉엉. 그 이유는 뭐냐?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하사엘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날로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임산부의 배마저 칼로 갈라내는 그의 잔혹한 피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그의 악처 이세벨의 심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9장 1절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30절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이세벨이 이 눈을 그리고 이게 화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꾸미고 무끄러미 창에 바라보다가 이 예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후가 뭐냐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며 35절 가서 장사하라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조각조각 내버리세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런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셔요. 또 지진을 일으키거나 불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 하였지만은,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이나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불붙는 자였어요. 그러나 한 방에 불로 그냥 내려가지고 이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면 이세벨이 겁낼 줄 알았던 거예요.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이세벨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자, 우리 주일학교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를 해도 결과가 미약하거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가 매주일마다 그냥 10명씩 등록되면은, 그래서 연말 되면 몇 명이요? 연말 되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죠? 막 그냥 매주일씩 막 등록이 되면은, 뭐 매주일이 뭡니까? 매 한 달마다 10명씩만 등록돼도. 자.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나갔는데, 뭐 한 명 오기도 하고 안 올 때도 있죠. 근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한 그 한 명이 여러분 무디와 같은 대부흥사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맡은 바나이 그 하나가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우리 안락중앙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고 내 맡은 기간을 내 맡은 반을 부흥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째째하게 한 명만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한 명도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자,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킴볼은 어느 날 이제 구두 가게 뒤쪽에서 이제 구두를 팔고 있고 이게 수선하고 있는 무디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드와이텔 무디죠. D.L. 무디. 제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의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새 나갑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둘은 구두 상자 틈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자기도 전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무조건 제발 반 하나만 나한테 맡아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학력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맞춤법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이게 다 태짝 맞다가 이렇게 딱 한 교회에 그렇게 맡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받았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그 반에 장난꾸러기 아이들 18명이 모였어요. 18명이. 여러분 놀랍죠? 그 무디의 전도에 대한 그 열정으로 주일학교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몇 명이 모이냐면 600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 후에 금방 1000명이 되었고 주일날에 1500명이 참석할 만한 엄청나게 큰 대부흥을 주일학교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무디는 일생 동안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디를 전도한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이 킴볼이 무디가 그렇게 큰 대부흥사가 될 것을 알고 전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점원으로 구두 팔고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반 아이가 무디가 될 수 있어요. 무디가.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광대하게 시작하지가 않아요. 마치 동쪽에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해가 느껴져요? 선선한 바람이 확 그냥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성과가 없다고 왜 실망하고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맡은 기간을 부흥시킬 사람은 나 혼자라고만 생각합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선지자 몇 명을, 그 사람들 몇 명을 남겨놨다 하세요? 7,000명.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왜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심하냐고 말입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만은 안 돼요. 내 능력으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노덴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40주 40야를 달려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 호렙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오거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세요.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여러분이 맡은 기간이 부흥되는 것, 반이 부흥, 내가 맡은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 이건 누구 일이요? 여러분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호렙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호렙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드린 헌신에 비해서, 내가 드린 그 열정에 비해서, 내가 드린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 부흥이 더디다고, 부흥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에 하나님과의 단둘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